우리는 어제 3장과 4장이 다룬 질문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율법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이 율법이 있는 줄도 모르는 헬라인에 비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매우 당연한 질문이죠. 유대인은 헬라인에 비해서 자신들이 좀 더 나은 위치,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유익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요. 다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유익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20절에서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곧 이것을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얻을까라는 것,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유익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라고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가 끝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어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친밀한 친분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전에 봤죠.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적대감이 해소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적대감을 해소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칭의를 얻는 자만이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상태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그 말 하잖아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관, 내 인생의 중심, 인생의 목적, 방향, 가치,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해지는 거, 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를 얻는 자들이 갖는 유익이죠. 이제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은 억지로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상태, 그분을 즐겁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상태,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갖는 유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 나타나는 유익이 이제 또 5장 3절에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이제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되니까요, 이젠 환난이 닥쳐와도 내 뜻이 어그러졌다고 생각하면서 막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어버리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니까 삶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굴곡진 삶이 다가와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칭의를 얻은 자들이 갖은 유익입니다. 놀랍죠? 그 은혜와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 주제를 깊이 다루고 싶은데 오늘 이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깊이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이 좀 더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3장과 4장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고요. 이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여기에 답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 라는 걸 보았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율법이 자신들을 더 의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더 의로워지고 있다. 그렇게 노력하는 그들은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죄인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말을 한 것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얻는데 무가치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뿐 아니라 사람이 선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은 더 부도덕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미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확보된다면 그 자신은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 이어지니까 여기에 비꼬는 질문이 이어지죠. 그 말이 뭐냐면,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되나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질문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이 칭의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칭의의 유익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복해서 갖는 오해요, 그리고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말씀 지켜야 되나요? 그것이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반드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 질문에 또렷하게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소위 율법 폐기론 혹은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의 교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자유케 하는 복음이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있으면 여전히 그렇게 말하면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둘러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라는 진리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가진 것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건 반대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실은 구원파의 교리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구원파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을 지킬 동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자칫 방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 율법을 힘써 행하고 싶어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율법을 지켜야 되지? 동기부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신자는 연합되었다라는 교리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여기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6장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십시오. 두 가지 방향의 죽음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해서 당하셨어요. 또한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인데 그것은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죽었다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죽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죽음으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감사는 있죠.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는 생각을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면서 또한 하나님께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강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구원받았다는 것 또한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에 해방되었어. 나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죄를 또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싸우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내가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의의 종이 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이 믿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새로운 신분은 죄의 종의 신분으로서 해방되어 의롭다 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분명히 강조합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신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요.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해서 또 한편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함께 연합해서 살아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걸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이제 연합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새로운 출발했음을 우리가 정말 확인한다면 죄에 대한 변화된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믿음과 그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확인하는 게 신자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들어와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본 게 그래요. 말씀 가운데 조금만 우리 안에 행해야 될 말씀이 딱 주어지면요,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오늘 말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왠지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은 거지. 근데 전부 다 뭐냐면 그걸 자신이 혼자 짊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충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신자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대부분은 모든 걸 그냥 의무로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님께서 나와 예수님을 함께 묶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은 이런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죄가 자신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13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신자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도 혹 죄를 범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가 말하는 정죄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죄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노예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노예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기에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몸의 욕심에 우리를 맡기지 말고 노예 상태로 거하지 말고 다시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이죠. 그게 리빌딩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적으로 종합하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때로는 주일날에 은혜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걸 기대하지를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어차피 며칠 못 가서 죄 지을 텐데.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죄 앞에서 자포자기한 신앙을 수없이 보고 그리고 옆에서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짐해도 안 되고 실패하는 신앙생활로 인해 이제 다짐하는 것도 싫고 뭔가 결단하는 것도 싫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것도 부질없어 보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합리화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그냥 넘어가 주실 거예요. 어차피 계속 죄만 더하는 삶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길게 다루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 연합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제가 보는 건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거기로부터 능력을 받지 못하면서 신자의 삶을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늘 말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겁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나는 신자의 삶이 너무나 버겁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내 신자의 삶은 너무 버겁기만 하다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은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무기는 들지 않으면서 입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혼자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과 묶인 존재이다. 넌 새로운 신분이야. 라는 것이 거기서 능력을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율법을 살게 하는 힘을 줘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 새로운 신분이.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자기 결단보다 예수님과 함께 죄를 향해 죽었음을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죄를 향해 죽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 존재,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으십시오. 그분과 여러분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늘 선포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늘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아까 나눴죠.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을 지킬 동기는 어떻게 부여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배가 고플 텐데 왜 밥을 먹어야 되나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 그냥 안 자라겠다고, 성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출산됩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공헌한 바는 없지요. 부모님들이 수고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지요. 하지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지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은 성장해 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일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행하며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태어났으니 태어난 자들만이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